다음 주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종합해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금년에는 뭐 그렇게 감사드릴 만한 일이 없었다. 어떤 일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서 호박이 넝굴째 떨어지는 그런 대박난 일도 없고, 그저 뭐 전쟁이야, 코로나19야, 경제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뭐 감사드릴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믿음으로 앞서간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를 드렸는가? 어떤 때 감사를 드렸는가? 이거를 우리가 익혀서 우리도 범사에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들이 더 많은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삶 중에서도 10절 말씀에 의하면은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펴볼 때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첫째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언제인가 하면은 어렸을 때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히기 전에 자기 집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신앙의 훌륭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태중에서부터 신앙으로 자랐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부모 가르침을 본받아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또 자기 부모가 앞서가며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포로로 잡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틈을 내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잡히고 자기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진 마당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말씀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원망 불평하고 걸핏하면은 세상 사람들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권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와라.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은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정복당하게 해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선지자, 너 엉터리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갔던 거예요. 오직이면은 하나냐라는 선지자하고 에레미야 참 선지자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계속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벌하신다.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70년 동안 포로를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멍에를 씌워줬어요. 이렇게 멍에를 매게 될 거다. 그랬더니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나서더니 에레미야 목에 매인 멍에를, 나무 멍에를 확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이 2년 내에 우리에게 매어진 멍에를 끊어버리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거짓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에게 너희가 나무 멍에를 꺾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 쇠멍에를 메워주겠다. 한번 꺾어봐라. 그렇게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마침내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민족들이 포로 잡히고 다니엘 가정도 뿔뿔이 헤어졌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 그럴 때 어쩌습니까? 자기들이 믿음만 지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무심하다. 너무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섬겼는데 나라가 망하게 하다니. 우리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고 포로로 잡히게 하다니. 원망, 불평, 실망, 낙심하고 주저앉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망하고 민족들이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 뿔뿔이 헤어졌지만은 아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잡혔어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미리 경고를 하셨고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는 마땅히 지금 징계를 받아도 된다. 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냐 그거예요. 부부간에도 걸핏하면 서로 상대 책임지우면서 상대 비난하면서 다투니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자라서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혼자 살고 싶다가도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서로 위하며 잘 사는 걸 보고 아이고 나도 결혼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지요. 또 이런 일 저런 일 인생이라는 것이 따스한 봄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신앙으로 생활을 하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배워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어떻게 해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포로로 잡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려도 여기도 저기도 우글거려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4절부터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12절에 와서 또 고발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려고 뒷조사를 한다. 지금 뒷조사한 거예요. 총리들이 또 고관들이. 여러분들을 트집 잡고 허물을 캐내가지고 고발해서 매장시키려고 누가 살살 뒷조사를 한다 그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 뒷조사하고. 그러면 보통 사람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뒷조사하는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 그랬죠? 총리들과. 지금 총리가 셋인데 총리들과 고관들. 그러니까 뭐 적어도 10여 명 이상 높은 관리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동원해가지고는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하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가 내 뒷조사를 하고 있다 그거예요. 고발하고 허물을 캐가지고 해를 입히고 매장시키려고. 그것도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고 높은 관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으로 나라가 방하고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약소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약소민족 포로로 잡혀온 자가 왕 밑에 제일 최고 높은 총리, 셋 중에 총리, 최고 높은 총리가 됐다 그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도 뭐 트집을 잡아서 서로 총리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약소민족 포로로 잡혀온 주제가 총리를 하니까 얼마나 바벨론 본토인들이 시샘이 나고 투기가 나고 오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을 매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전에 어렸을 때부터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자신을 죽이고자 정치 공작을 하는데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고발할 죄목을 찾을 수 없으니까 5절부터요.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군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총리 둘, 지사들, 뭐 귀족들, 무슨 뭐 다른 대신들이죠. 총독, 법관, 오늘날 뭐 대법관, 무슨 헌법재판소, 거기 법관들 정치 공작해가지고 만나서 회식하면서 슬슬 꾸며가지고는 다니엘을 처치하자.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법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법을 만들자. 근데 그 법이 뭡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바벨론 왕 다리오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자. 다수를 이용해서 정치 공작을 해서 이 상식을 벗어난 엉터리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쩌죠? 다니엘을 좋아해서 그 다니엘의 지혜와 성실함을 좋게 생각해서 최고 총리로 세웠지만 설마 그 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합니까? 다리오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자기 자신을 신적 지위에 높여준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라 그랬던 거예요. 나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면은 그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총리 둘, 총독들, 지사들, 또 법관, 관원 뭐 이렇게 되면은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본토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매장하고 아주 죽여 없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는다고 할 때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다 아쉬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고 어디다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집어삼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죽음에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은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왕이 도장, 국세까지 쫙 찍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본토인들, 관원들, 법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법을 지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때는 좀 한 달간 기도를 쉬어야겠다. 감사드리는 걸 쉬어야겠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윗방에 올라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당당하게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지금도 정치 공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서
상식 이하의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정적을 매장시키고 해하려는 다수 힘을 이용한 그런 일들이 기독교계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또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그거예요. 아, 나를 죽이려고 지금 정치 공작을 해서 상식에도 안 맞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그런데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뭘 했어요? 감사를 드렸다 그거예요. 감사를. 예? 그 다음에 4번째는 명예, 권세, 영광, 재물, 목숨이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한평생 힘쓰고 애써서 쌓아온 명예가 있어요. 총리로서 권세가 있어요. 영광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뇌물 받거나 어떤 못된 짓 안 했지만 총리로서 그동안 모은 정당한 일하고 정당한 월급 받아서 모은 재물이 있다고요. 그리고는 그것만 없어지는 것이 자기 목숨까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은퇴할 때나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면은 잘한 일도 있지만 아쉽고 허무하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동분서주하며 애를 태웠던가 회의감을 느낍니다.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의 사자밥이 될 그 현실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여기까지 왔던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사자밥이 돼서 저 사람들은 정치 공작에 희생제물이 되게 생겼는데 결국 내가 그동안 그렇게 믿고 하나님 잘 섬긴 결과가 무엇인가? 갈등하고 회의에 빠지고 하나님 믿어봤자 쓸데없다. 온갖 원망 불평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평생 쌓아온 명예 영광 다 없어지고 이제 국법 어긴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서 이제 사자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재물, 목숨 다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뭘 드렸습니까?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기 싫어가지고 벌벌 떨어가지고 그 다리오 왕이나 총독이나 다른 관원들에게 뇌물 갖다 주고 좀 어떻게 해보자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이것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또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이런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죽음이요,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올라가서 지금 이 나라의 총리보다도 천만 배 더 좋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텐데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도 걸핏하면 원망불평. 가정에서도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앞서간 선배로서 아름다운 행실은 보이지 못하고 서로 원망불평, 니 탓, 내 탓.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 허물이나 캐려고 자기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예? 또 자기의 어떤 좋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슬슬 정치 공작하고, 감사는커녕 잘된 일 있으면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우쭐거리고, 못된 것은 남의 탓하고 목사 탓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그거예요. 예?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이 헤어져서 포로 잡혔어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를 드리고, 또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 트집을 잡아가지고 매장하려고 뒷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글거리는데 그래도 감사를 드리고, 총독, 법관, 지사, 관원들, 고관들, 총리 몇백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치 공작을 해서 새로운 법까지, 자기를 죽일 법까지 만들어내가지고는 압박을 하는데, 한평생 쌓아온 명예, 영광, 권세, 재물, 목숨 다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금년 안에 돌이켜보자고요. 감사드릴 일이 없는가? 감사드릴 것이 없다면은 그거는 뭘 뜻하는 거니?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감사 찬송 한번 올려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그 의미를 잘 살펴보시라고요. 동영상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올려보세요. 자, 고발을 해가지고 해요. 가사의 뜻을 잘 살펴보시라고요. 이미국 선생님 나와서 같이 해줘.
돈 가져가심도 감사. 내 고난 주셔서 절대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든 사람도 참여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요, 이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부터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임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은 대로 되게 하십니다.
금년 한 해 호박이 덩굴째 떨어지는 대박이 없었어도 여기까지 온 것 주님 은혜잖아요. 마음과 몸과 영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습관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혀서 저희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설사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또 나를 트집 잡아서 뒷조사하며 매장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수백 명이 떼를 지어서 정치 공작으로 죽일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나를 곤경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 영광, 재물, 목숨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다 죽으면 하늘나라의 더 큰 상급과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에게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을 앞길에도 훤하게 인도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